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깊은 그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삼목장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하나님 꼭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며 주의 사랑하시는 그 음성 꼭 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다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뭐 내년 그 12월쯤에 또 불러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3개월 만이네.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죠. 또 3개월 있다가 오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 교회 이름을 아시고 또 제 이름을 아세요. 한 권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게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알아요. 그냥 광고 봤다고 오늘 오시는구나 뭐 이래서 또 지난번에 왔으니까 또 왔지 또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그렇게 알게 되는데 기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개척교회가 좀 외롭거든요. 외로워요. 조금 외로운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와서 잠깐 만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후원을 빵빵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봤더니 후원만 하고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물질도 뭐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더 좋은데 막 그런 얘기를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가 이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개척교회 새 가족이 오는 것만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도 뭐 기적 같은데 한 집사님을 통해서 여자 성도님이에요. 성도님이 오시고 애들 둘이 따라왔어요. 근데 남편도 안 다니다가 따라왔어요. 몇 번 이렇게 다니더니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그 남자 우리 성도님까지 합쳐서 한 가정이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지금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휴지를 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같이 꼭 그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구리성천교회도 여기 있구나. 제가 부족하나마 후원교회 이름하고 목사님 이름 적어놓고 하루에 짧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성천교회 전도대가 구성이 되어지고 전도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많이 걱정됐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벌써 2시 56분이에요. 원래 1시간이면 예배 끝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2시 56분이야. 근데 오늘 또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대개 2장 준비해요. 그럼 한 25분, 30분에 딱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3장 준비했어요.
근데 2시 56분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점심시간 이후잖아요. 지난번에는 걱정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예화가 없습니다. 예화가 없어요. 예, 벌써 좀 실망하는 일단 얼굴 표정이 이거 예화가 없는데 어떻게 졸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교회 홈페이지에 또 동영상이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어떻게 모르면 아들들한테 야 이거 좀 틀어줘라 해갖고 꼭 혹시 깜빡이 졸았으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약속? 약속? 예, 아멘. 약속. 좋습니다. 예, 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왜 설교 예화가 없냐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저희 성도들한테는 여러 번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또 다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설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 알고 있나?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 보면 엉뚱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갖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깊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을 매일 먹으면 밥 먹을 때마다 지겨워요? 아니면 밥 먹을 때마다 좋아요? 좋죠? 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계속 먹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똑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입이 많이 마르네요.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예수 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 여러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의 표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았다는 그 표가 세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에요. 그죠?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고난 주간 그냥 보내면 안 되겠구나. 또 부활 주일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또 감동이 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또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꼭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과 죽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준비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만드실 때 사람을 죽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겠어요? 그렇죠. 말씀 잘 들으시네요.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을 죽을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게 창조를 하셨는데 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이 죽게 되어져요. 그게 왜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깨트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 선포하신 것들을 스스로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소멸된다 그래요. 예? 아니면 뭐 불교에서나 뭐 힌두교에서나 뭐예요? 돌고 돌아 윤회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되어지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그냥 믿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말씀은 죽으라는 얘기, 스스로 자살하라는 그런 얘기 말씀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씀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6장 6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말씀 보세요. 죄의 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지는 거라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좀 심각하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한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미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주가 우리를 살리시니까 그것처럼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함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합니다. 이거 죄 맞죠? 죄 맞죠? 그러나 그 죄를 누가 져요? 누가 져요? 옆에 집사님이 져요? 누가 져요? 나야, 나. 여러분,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사람이 살인할 수도 있고요, 간음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죄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가 되니까, 음욕을 품는 것만도 간음죄가 되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예요. 그죠? 그것을 짓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누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죄를 지은 나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 선악과 사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으면 2장과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말씀이 쭉 나오니까 그 말씀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런데 먹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짓는 죄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이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왜곡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죠? 주인이세요. 자신을 창조하신 주인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죠. 이 뱀이 정체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옛뱀, 마교, 사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옛뱀, 이 선악과에 등장했던 이 뱀이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들었다는 표현도 맞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부실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몰라서 그래요. 또 왜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놔서 그것을 먹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해서 내가 지금 왜 이 고생하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게 왜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을 축복하기 위하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아담의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타락 이전에는 없어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실패를 했지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실패했어요. 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 그렇죠? 시간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럼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라는 시간이 있죠. 또 현재라는 시간이 있죠. 미래라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만드신 분은 그 시간 위에 있어요, 없어요?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위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원수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지 아셨어요. 그걸 모르셨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들은 아담을 축복하신 거예요. 야, 너 그 뱀이 와갖고 원수 마귀가 너 유혹할 수 있어. 근데 내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너 그렇게 유혹이 할 때 내 말을 잘 따라야 돼. 너 그걸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실패해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좀 부실하게 창조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 보면 한번 말씀 보죠.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동물들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만들었어. 하나님. 아, 얘는 코끼리야. 딱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코끼리라 부르지 않고 한번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 앞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지었어요? 코끼리라고 지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따라 이름을 정확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잘 이해되세요? 설교 어려워요? 쉬워요? 예. 여기 쉽다 그러고 저기 뒤쪽은 약간 좀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부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정말 알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이름 다 알고 그 이름 그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이름 그대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부실하게 지은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을 줄 알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을 알면서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거역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왜? 그 말씀이 3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마음과 뜻을 다 압니다. 근데 왜? 죽을 줄 알면서, 아니 자기 죽음과 바꿔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거역한 것인 줄 알면서 왜 먹었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3장에 뭐라고 나와요? 뭐같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얘기하고요, 마귀가 지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죽음과도 바꿔서 취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야 안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럼 그거를 먹게 되어지면 선과 악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아니 제가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 선악을 알게 되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것이 좋은 것, 어떤 것이 옳은 것, 어떤 것이 틀린 것, 이거 아는 게 좋아요, 틀려요? 이 선과 악을 아는 게 좋아요, 틀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그거 알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요. 그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감동을 주셨대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어져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세요? 선악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였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기준의 선, 하나님 기준의 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고 난 다음에 그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누가 됐어요? 자신이 됐어요. 자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은 몸인 게 부끄러워서 가려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 있어도 괜찮았거든요. 그게 누구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기준이었잖아요. 기준이 자기로 바뀌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아니에요.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기준이 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어요. 벌써. 저와 여러분 안에 좋고 싫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있어요, 없어요? 내 기준에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예, 있어요. 아,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뭔지 아시겠어요? 정치권 보세요. 다 자기가 다 옳대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의 선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예. 또 부부 보세요. 부부 싸움 다 자기가 맞잖아요. 아내는 아내가 맞고 남편은 남편이 맞잖아요, 그죠? 또 애들하고 싸워보세요. 애들은 애들이 맞아. 자기 생각이 맞아. 절대 틀렸다고 얘기 안 해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또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벌써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어요. 변명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그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뜻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히 괴물이 마귀가 된 거죠.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시려고 하셨겠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냐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베드로 안 되네. 왜 안 되죠? 예.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범죄한 천사들, 마귀죠. 귀신들이죠.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겠어요? 왜 사람이 지옥에 가겠어요? 범죄한 천사들에서 준비된 곳인데.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이 지은 죄를 사람이 지은 겁니다. 루시엘 천사장이었죠. 찬양을 이사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비기려 했다고 그래요. 비기려. 하나님과 비기려 했다고 그래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주인이 되려고 한 죄란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주인인 책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내 모습 자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죽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죄를 가지고 그냥 죽으니까. 그 죄는 마귀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죄, 어떤 죄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지금 어떤 죄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저기 인터넷을 틀어갖고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예. 여러분, 이 죄를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동의가 되세요? 왜 잘 알겠어요? 제가 많이 죄를 지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저기 한 주간 열심히 깨끗하게 기도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주일에 앞에 딱 앉았어요.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교만이 올라와요. 죄 안 지었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교만이 쑥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정말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그 뿌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어떤 것들로 해결이 됐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해결됐어요? 오실 필요 없죠. 율법으로 다 해결됐으니까. 짐승의 제사로 해결됐다면 오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아멘. 또 어디 계세요? 동행하시죠? 그러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세요. 그죠? 또 어디 계세요? 또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계세요. 내 영혼에 계세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도 있고, 또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냥 앞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동행하셔서 내 옆에 계시기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맞죠? 근데 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지만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예화가 없는 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다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왜 내주하신다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안 돼요. 네, 이 시간 이후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감각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특별히 교만은 그렇습니다. 교만은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저거 교만한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래서 망합니다. 무감각 깨닫지 못하게 해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 죄는 여러분 다 변질시켜요. 다 싹 다 변질시켜요.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구약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드셨어요. 예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죄가 싹 개입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수한 재물을 내가 기뻐하지 않냐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인데 마당만 밟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너무나 위대한 특권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한번 말씀 쭉 읽어보세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있게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은 바리새인이 하는 거 눈꼽만치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겉은 쫙 잘 지키는데 속은 썩어 뭉그러졌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형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 감격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감격스러워요, 안 감격스러워요? 이 놀라운 시간.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졸다 갈 때가 많아 있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저러냐? 찬양 인도자 왜 찬양에 저렇게 좀 은혜가 없다 오늘? 자기가 은혜 없는지는 모르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번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매년 가는 집회인데 찬양 인도자가 연예인처럼 이렇게 좀 소화 안 되는 노란 옷 막 이런 입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난 막 저기 내 정서상 안 맞아. 막 갑자기 예화가 나왔네. 막 안 맞아. 그런데요, 찬양 인도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가 개입하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 아유, 왜 또 불러? 왜 또 찬양해? 예배 빨리 안 끝나나? 여러분, 다 편집시켜. 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쓴 글이 어떤 글이냐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예요. 환난과 정말 어려움 중에 신앙을 잘 지킨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요. 그 교회가 타락을 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그 놀라운 그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정말 살아있는 그 시대인데 성령이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목양지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살아서 같이 사역했던 그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데 그 목양지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요 다 변질시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안 변질됐을 것 같아요? 변질됐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게 예배드린 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았는지. 옛날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절대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헌금을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 지금은 왜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죄는요, 그래서 목표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가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겠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변질시키지만 단 하나 변질시키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죄가. 그게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죄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변질시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걸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데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믿어지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능력이 믿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여주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인 거예요. 너무 미쁜 말이에요.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말인 거예요. 일생일대 한 번은 이 중생이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같이 되어진 존재이고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이 저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라져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관점, 일생일 때 딱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화의 관점, 성화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거듭이 났으면, 중생이 되었으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수많은 죄를 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죄 짓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어떤 겁니까? 말씀대로 회개하시면 돼요. 내 죄를 갖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살리실 거예요.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계속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관점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는 죄가 있거든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왜 계신지 안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되는 이유를 안 거예요. 아, 이분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는구나. 내가 그 앞에 예수님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내 죄를 죽이시고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겠구나. 이 믿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주간 우리가 돌아오는데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듣다가 혹시 조신 분은 꼭 다시 클릭하셔서 다시 꼭 보세요. 자, 이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보신 분도 있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인데 일단 두 번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집사님하고 찬양을 마쳤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마이크 같이 들어주시고 제 마이크는 좀 더 키워주세요.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하죠.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손에 주의 손과 같이 포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으십니까? 내 발을 주의 발에 포개어서 같이 못 박히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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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신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같이 되어지 아니 내 정말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아버지여 창조하셨는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죄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발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와 함께 다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와 함께 죽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사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임하시옵소서. 충만한 영어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놀라운 삶이 아버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는 정말 수없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형식하게 되게 말려 외식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죄인 것을 주님 고백하고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변질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여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변화된 삶을 살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합니다. 내 힘이 아니요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각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기 합니다. 주의 밝은 빛 비춰주셔서 어둠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감정을 죄된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아버지 그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허탕에 떠드는 그 거짓 메시지로부터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거주하 내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저희 가운데 머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기도 끝난 다음에 좀 끝나도 반주를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 우리 간구합시다. 여러분 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제 천천히라도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영원의 놀라운 사명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요.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모습만 아버지 그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 입술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각 사람을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역사들은 낯선 예수로 떠나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직 생명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열정이 식은 전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든 자를 다시 한번 시험에서 벗어나게 알려주시고 악에서 빠진 자를 구원하셔서 아버지 생명의 복음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이 생명이 낫지 않아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자기를 죄했던 그 모든 것의 죄들이 아버지 씻어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설교가 준비가 안 됐었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우울한 감정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염려하는 마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게 내 선인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죄인지 혹시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회개.
우울한 감정을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염려한 것들을 회개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갖고 나온 기도 제목 있잖아요. 또 주위에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강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잘 안 들려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설교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죄가 죄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염려하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울했던 것들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이것이 내 기준의 선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여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나 오직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려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죽었던 것을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살리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얼마나 새롭게 왕이시기를 원하셨는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은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의지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보는 것들이 새로워지며 들려지는 것들이 달라지며 우리 말하는 것들이 아버지 새로워지는 놀라우신 은혜 역사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찾아가셔서 성령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가 아플 수나 있으나 원수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정말로 병마가 아버지 그것을 이기지 못하도록 아버지 주 성령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머물러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또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지 그 은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버지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정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아버지 차고 넘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 쓰리는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꼭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머물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의 신비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사오니 이 죄가 자랄 때마다 이 죄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해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셨사오니 다신 그 죄의 관세가 깨지게 하시고 능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 그래서 죽음의 역사가 아니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주와 함께 죽음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부활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발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손으로 만진바되게 하시고 입으로 간증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내 발을 주의 발에 포개어 주와 함께 날마다 죽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성천교회 위에 또 성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